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시간도 맡겨주셨습니다. 재물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도 맡겨주셨습니다.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청지기는 해고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식시키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심해야 할 것은 직무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직무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던 일에 손을 놓아야 합니다. 잘하던 사람도 때가 되면 놓아야 되고 못하던 사람도 빨리 놓을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더 좋은 걸 맡겨주실 수도 있고 한데 여하간 언젠가는 현 직무를 그만둘 때가 있다 하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이 땅에 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기와 지위와 직무도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임해야 하고 언젠가는 은퇴해야 하고 언젠가는 물러나야 합니다. 주인께 다 돌려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뭘 말합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 불렀잖아요.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자녀는 내 몸에서 나왔는데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도 그런데 검은 보화는 말할 것도 없죠.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쓰실이도 주님인데 주님이 쓰실로 하는데 안 돼요. 이거 내 거야. 이런데 아니라는 거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쓰실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하는데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영원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주인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 보던 일을 셈하라 2절에 나오죠. 네 보던 일을 셈하라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 때 지혜롭게 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루 24시간 같다면 여러분의 시침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할 때 한 거라면 70이요 한 거라면 80이라 했으니 한 30년 남았다고 해서 30년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까? 하루에 3분의 1 정도는 자고 그 다음에 또 먹고 또 차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 기다리고 그런 걸 안 썼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런 것도 시간 좀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남았다. 김장 몇 번 담그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일반 순리대로 하는데 그런데 인생의 막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쉬 찾아옵니다. 어두운 밤 쉬매지니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들은 넌센스 퀴즈가 있어가지고 또
퇴근하자마자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 금이 무엇이냐 혹시 당신 압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잘 시큰둥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불금을 좋아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좋아하고, 아가씨들은 순금 반지해주는데 그냥 18K보다는 24K, 아가씨들은 순금을 좋아하고, 요리하는 아줌마들은 소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아내가 뭐라 합니까? 이 인간아 현금 가져와. 그러면 그래 뭐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현금이라도 많이 가져와 이라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불금, 또 순금, 소금, 현금, 캐시 이런 거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죠. 아실 겁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날 속에 수하고 오늘 하루의 삶이 소중하다.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소중하다. 지금 내 손에 맡겨주신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혜롭게 직무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으니까 전도서에 보면 일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왜냐하면 네가 앞으로 갈 업무에는, 그건 꼭 지옥이라기보다도 구약적 개념으로는 때로는 스올 가는 것이 이 땅과 반대되는 어떤 죽음 이후, 그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막론하고 가르칠 때도 있고 또 지옥을 가르칠 때도 있고 한데, 네가 장착할 스올에는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일이 손에 주어지거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이죠. 그것이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알고 자신의 때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것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불렀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언을 구하라. 세상 사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그 성도의 세상 사는 법칙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니 먼저 주님의 나라를 주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의를 주시고 내 의, 나의 의보다 몇백 배 나은 주님의 의를 주시고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버지 없는 자녀와 같이 아버지께서 당연히 알아서 해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회사에서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한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그대로 하면 횡령배임죄로 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자신이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난 후에 취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죠. 일을 지을까 해서 일은 지혜롭겠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 옳다 그건 아니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 짧게 보면은 뭐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막 빚을 막 탕감해주고 막 이런 건 임무를 배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던 일을 계속하지 못할 이걸 알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조치를. 그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알고 난 후에 취한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으나 그 일 처리 방식은 지혜로웠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도 자기 시대에서는 그 자기 시대 그 안에서 볼 때는 이렇게 지혜로운데 너희는 빛들의 아들이면서도 어둠 가운데 살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살면 되겠느냐? 없어질 것을 잘 활용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마련하는 데 관심이 없느냐? 세상적인 재물을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마련하는 데 힘쓰지 않느냐?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걸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 아니라 친구를 팔고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사귄 사람들이다. 그렇게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친구 자기 백성들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팔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팔아서 돈이 자기들 신이니까 그 돈을 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본질을 깨뜨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비교합니다. 남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줬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거 안 좋아요. 5달란트 받았든지 2바타 받았든지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에게 붙여주신 남편이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 붙여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주의 나라와 죽이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시는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목원들 아닙니까? 그 세우는 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런 게 제일 좋은데, 맨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무시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재물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참된 것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비유에 나오는 어떤 부자가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땅의 부자들은 자신을 속이고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배임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죄의 빚 때문에 허덕이는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믿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가진 세상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친구 사귀는 데 투자하고, 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지런히 친구 사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그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것을 관리하고 있느냐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크고 많은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주인이 얼마를 맡겼든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지혜롭게 직무를 수행하여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주인께 칭찬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 상급 마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